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명령, 말이 안 되는 순종. 먼저 우리 성경 한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아멘. 선지자 한 사람이 어느 날 자기와 아주 친한 친구에게, 아마 그 친구도 선지자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친구에게 부탁을 해요. 어떤 부탁이냐? 자기를 죽도록 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 없이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죽도록 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요청을 거절하게 되죠. 아마 저 같아도 당연히 거절했을 것 같아요. 친한 목사님이 갑자기 저를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자기 얼굴과 온몸을 몽둥이로 막 사정없이 때려달라, 저에게 부탁했으면 제가 어떻게 그런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선지자 친구는 그 부탁을 들어주질 않았어요. 선지자가 그런데 화를 내며 말합니다. 자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 헤어지는 즉시 사자를 만나 죽음을 당할 것이라. 그런데 진짜 선지자의 말대로 그 친구가 사자를 만나 죽게 되었어요. 선지자는 또 다른 친구에게 자기를 심히 때려달라 다시 부탁합니다. 그 친구는 그 부탁을 들어주어 그 선지자를 죽도록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이 황당한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선지자의 부탁과 선지자의 요청은 어떤 개인적인 부탁, 개인적인 요청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해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었지만 말이 안 되어도 그것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의 말씀, 본문의 내용도 사실 온통 말이 안 되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를 깨달으시고 또 순종의 신앙을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듭해서 하신 약속은요, 첫째는 후손에 관한 약속이었고 두 번째는 땅, 기업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이 두 가지 약속은 다른 말로 하면 민족과 나라에 대한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선택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도구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들은 사실 도무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야말로 실현 불가능한 말이 안 되는 약속이었습니다. 먼저 땅에 관한 약속은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텅텅 비어있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그냥 차지하면 된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가나안 땅에는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수많은 원주민들, 수많은 족속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에서 온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그 어느 누구도 내어줄 리가 만무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무슨 힘으로 그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애시당초 실현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후손에 관한 약속. 이것은 땅에 관한 약속보다도 더 이루어지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서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실 때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 이제 최종 언약을 하나님이 선포하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본래부터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고
이제는 90세가 되어서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갖고 낳는다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18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이 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였던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지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잊을만 하면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곁길로 가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실수하면 그 실수를 돌이켜 바로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셨고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늙은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에 또 그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 때에 마침내 약속의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21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오늘 이 구절에서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이 모든 일이 그냥 우연히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즉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즉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도무지 인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귀한 아들을 얻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너무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사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라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질질 짜고 늘 통곡하고 울고 있는 모습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물론 우리 인생 가운데 눈물 날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지만, 하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성취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열심이 그 모든 약속과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 시편 126편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명령.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대 사회,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가문의 대를 잇는 아들, 즉 상속자를 낳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노년의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할아버지가 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손자를 이제 손녀, 손주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손자, 손녀 보는 그 기쁨과 행복이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된 분들의 그 핸드폰을 보면 거의 10중 8구 그 손주 사진이 이렇게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손주 재롱을 보고 있으면요, 인생 근심, 걱정, 괴로움이 다 사라진다고 말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는데 어쨌든 손주라도 좀 보면서 근심, 걱정이 사라지면 좋은 일이죠. 아브라함도 분명히 하루하루 커가는 이삭을 보면서 아마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너무나 황당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죠.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번제라는 것은요, 그 제물을 다 칼로 조각내서 그 제물의 피와 고기 전체를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 드리는 그러한 제사예요. 오늘 2절 말씀 앞부분을 그대로 직역해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를, 내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아주 강조해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처음 이 명령을 들었을 때 먼저 자기 귀를 의심하였을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지금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잘못 들었나요? 하나님 어떻게 제 아들 이삭을 번제 제물로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명령은요, 아브라함이 잘못 들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환청도 아니고 하나님이 잘못 내리신 명령도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는 사실, 아브라함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고 무서운 명령을 나에게 내리실 수 있단 말인가? 당황한 정도가 아니라 아마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밤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절규하며 소리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렇게 바치라고 할 것이면 왜 이 아들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시련과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제가 2016년도 부목사로 사역하던 때에 어느 날 주일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치다가 갑자기 선포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 내일부터 700일 기도를 시작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해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2016년도 초였는데, 그래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우리 교회 앞으로 700일 동안 매일 저녁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선포하시더라고요. 제가 저 뒤에 안내석에 앉아있다가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지금 숫자를 잘못 얘기하신 거 아닌가? 70일 정도면 이해가 되는데 700일 매일 저녁 기도회를 한다니 700일이면 거의 2년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제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셨나? 사모님과 싸우셨나? 그때 제가 한번 놀란 적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노예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에 갔다가 우리 노예 다른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또 한 번 놀랐어요. 목사님 그 교회가 작년 가을에 부흥회를 했었대요. 근데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 오셔서 목사님과 또 온 성도들이 너무 은혜를 크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부흥회 마치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또 그 목사님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내 교회는 천사 저녁 기도회를 하기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천사. 그래서 저는 천사와 함께하는 무슨 기도회인가? 그런 줄 알았더니 1004일 동안 매일 저녁 기도회를 하는 걸로 목사님이 선포하시고 진짜 작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벌써 한 6, 7개월 저녁마다 지금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저는 우리 교회 지금 40일 릴레이 기도회도 큰맘 먹고 했는데 제가 목사님 따라갈 수가 없네요.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뭐 이 정도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 그런 명령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죽여 바치라는 명령,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죠.
사르밧 과부에게는 기근 속에서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하라, 그런 명령을 또 내리십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께서 너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그렇게 명하셨어요. 성경에 이와 같은 말이 안 되는 명령이 많은데 그 중에서 손꼽히는 말이 안 되는 명령은 선지자 호세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는 사람인 것이죠. 굳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의 신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지자 호세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말이 안 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명령이었는지 우리 호세아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니, 선지자라면 당연히 모든 일에 경건하고 정결하고 백성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하고 살아라, 또 음란한 여자를 맞이할 뿐만이 아니라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음란한 자식이라는 것은요, 정상적으로 나를 통해 낳은 자녀가 아니라 음행, 즉 외도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아니, 이건 선지자가 아니라 평범한 남자라 할지라도 어찌 이런 명령을 순순히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결혼한 이후 고멜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호세아와 결혼하고도 계속 고멜은 음행을 저지르고 외도를 일삼았어요. 첫 번째 아이는 호세아의 아이였지만 그 이후에 낳은 둘째, 셋째 아이들은 누구의 자식인 줄도 모를 만큼 문란한 삶을 그녀가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 고멜이 남편과 자녀들을 버리고 가출하게 됩니다. 집을 나가 자유롭게 살다가 결국 몸을 파는 창녀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나중에 늙어서 다 버림받고 노예로 팔리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이런 고멜을 호세아에게 다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세요. 호세아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호세아가 음녀 고멜과 결혼한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시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실상을 폭로하시고 경고하셨던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가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얼만큼이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지금 현대 물리학 또 천문과학이 참으로 발달하면서 전에 알지 못했던 우주에 대해서 훨씬 더 많고 구체적인 정보를 과학자들이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에서 지금 현재 설명할 수 있는 우주는요, 우주 전체, 우주 총량의 고작 4.9%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과학자들이 나머지 95%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우주의 나머지 95%는 알 수 없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로 채워져 있다. 그 부분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데 설명할 수가 없는 영역이다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경험의 한계, 인식의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고 측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만 우리 지식을 확장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만물의 이치에 비교하면 너무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참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왜라는 우리의 질문에 명쾌하고 분명한 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입니까? 라고 묻기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절대 주권자요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고 우리에게 더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 이해할 수 없는 고통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우리의 소망은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한계를 직접 겪으셨고요. 그 모든 두려움과 고통과 절망을 십자가와 부활로 이겨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통을 넘어 주님의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그 복된 길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순종. 아브라함, 그 이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사실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도 못했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 곁길로 나갔고 때로는 인간적인 편법도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믿음 없는 모습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약속의 아들을 주신 것을 이제 경험하고 나서는 이전과 다른 믿음의 모습을 그가 나타내 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 들었을 때,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당황하고 무섭고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태였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정신을 곧바로 차리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땅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다음날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사흘길을 걸어갔어요. 모리아산으로 가기까지 그 사흘간의 기간이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1000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3일 동안 아들 이삭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순간순간 마음이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드디어 모리아 땅에 도착해서 이제 번제의 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함께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산으로 올라가는 도중 앞서가던 이삭이 갑자기 뒤돌아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우리에게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피가 막 거꾸로 그렇게 솟구치면서 얼굴이 시뻘개졌을 거예요. 정말 지금 마음을 굳게 먹고 말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그렇게 앞만 보고 모리아산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아니 사랑스러운 그 아들의 입에서 그런 질문을 듣게 되었을 때 뭐라고 아브라함이 대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아브라함이요,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산 위에서 아브라함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칼을 내리쳐서 이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 하였어요. 생각과 말로만의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이 안 되는 명령에도 실제 행동으로 순종하였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2번씩이나 불렀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심이, 우리 본문 12절 말씀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통과였습니다. 통과. 네,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이 합격 판정을 받은 거죠. 아브라함의 지극한 순종, 끝까지 순종함에 하나님도 감동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돌려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후손의 축복을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죽음에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말이 안 되는 명령에도 아브라함을 순종으로 이끌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한 순양이 있었고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으니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라고 불렀으니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날마다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들었던 명령처럼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참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 명령을 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순투성이의 일들을 우리가 참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고민과 의심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그때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말씀대로 따르는 순종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야말로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순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십자가가 괴롭고 고통스럽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도 살아나시고 죽어가는 우리 모두를 살려내신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물어보나 마나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가장 귀한 그 아들 이삭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을 세 가지 단어로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의 과거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여정 현재는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천국 가는 날까지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에도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약속, 말이 안 되는 명령, 말이 안 되는 순종, 이제 그 다음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다음은요, 말이 안 되는 영광, 말이 안 되는 축복, 바로 그것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광과 축복의 자리에 다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